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 지리와 또 성서 현장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권혁승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골골짜기는 로마 제국이 도로를 만들기 전부터 예루살렘과 요단강을 잇는 교통 통로였고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역에는 괴롭게 하다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비참하리만큼 참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아간을 이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는 4개의 성읍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그중 역시 유다 지파 땅 밑딘과 스가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 사해로 흐르는 아골 골짜기. 다 올라왔네. 아골 골짜기에는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던 밑딘과 스가가 닙산이 있었다. 지금은 탱크로 무참하게 짓밟혀 고대 마을 터가 사라졌지만 세 성읍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스가가에는 당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건 좀 약간 저 주둥이 비슷한. 이건 이제 그렇죠. 네, 주둥이, 주둥이 쪽에 있는 그런 그릇 같고 예. 또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황량한 벌판을 보셨습니다. 이 유대 광야와 아골골짜기에 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유다 지파와 성읍으로서의 유대 광야와 아골골짜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우리 이 시간에 정 교수님도 몇 번 짚어봤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리에 관한 것들은 반복해가지고 애울 정도로 돼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유다 지파의 땅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유다 지파는 그 베들레헴 남쪽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그리고 지중해 쪽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광야는 이 여리고 지역부터 이 남쪽까지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큰 광야가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안전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광야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적군들이 침입했을 때 자연적인 방어 시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그 유다 광야 중에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 남쪽 이 지역 좁은 지역을 아골 골짜기라고 하겠습니다. 왜 아골 골짜기가 여기인 거 중요하냐면요. 아이성이 이 부근에 있거든요. 여리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지역에서 패전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죄의 원인을 찾고 해결한 그 사건이 아골 골짜기에 일어난 것을 지리를 보면 이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그 아간을 죽이고 슬퍼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역시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도 그 현장 지리를 보지 않으면 왜 거기까지 끌고 내려와서 아간을 죽였나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현장을 가보면 이 6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구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현장감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홍 교수님 그 밑딘과 스가가에 대하여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사실 유다 지파 땅 아닙니까? 그곳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도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예. 예, 이 지역은 익숙지 않은 지역입니다. 보통 성지를 가는 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여리고 지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 남쪽 지역은 그 승용차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르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4개의 성읍이 있는데 특별히 이 미딘 스가가 이런 성읍이 한 2km 차이로 있습니다. 이 염성이라고 부르는 쿰란에서부터 한 4.5km 쪽에 조그마한 성읍이 있는데 바로 미딘입니다. 여기서 또 한 2km 정도 내려가면 스가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별한 의미는 찾을 수가 없고요. 유다 지파가 살았던 성읍이었구나. 유다 지파가 이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밖에는 이 성읍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이 땅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통제구역이고 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된 날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곳에 들어갈 때 상당히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홍 교수님도 아마 이곳에 들어가시면서 겪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아마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참고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지역을 한번 처음에 그 진짜 겁도 없이 승용차로 들어가다가 길이 점점 험해져 가지고 포기하고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륜구동을 대여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그 전차 사격장입니다. 예. 또 이 지역 들어가 보니까 그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오발탄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격이 없는 날 그날을 택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군부대에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냥 혼자 군부대를 용감하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그 제가 설명했죠.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니네 성경에 나온 장수가 저 안에 있어서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가냐고. 그래서 너무 쉽게 허락을 해줘 가지고 예. 혹시 마음이 바뀔까 봐 부지런히 들어가서 저 지역을 사진 찍고 돌아온 아주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어쨌건 들어가려면 승용차로 안 되고요. 또 그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그 전차 사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들어가실 분에게는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권 교수님,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골골짜기 하면 아간의 범죄와 예. 또 그와 그의 가족들이 처형당한 장소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간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 그는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시내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예.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 이 3가지를 훔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훔쳤다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당시 전쟁을 하면 승자가 모든 전리품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는 전쟁은 여호와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참전만 했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실제로 싸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건데 예. 그러면 여리고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다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물건을 불태워라.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었는데 예. 아간이 그 가운데 3가지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감추어 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게 뭘까? 그것은 물건들이 모두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불태우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도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전쟁을 패하게 될 때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만 순탄할 수 있고 법에 도전하면 누구든지 망한다. 이런 좋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골골짜기에 있는 유다지파의 또 다른 성읍들인 닙산과 염성이 있습니다. 그곳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리고 남쪽 유대 광야에는 유다 지파의 6성읍 중의 하나인 염성이라는 곳이 있다. 염성은 키르벳 쿰란으로도 불린다. 이곳은 다가올 종말을 사모하며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공동 거주지였고 기도를 통한 경건 훈련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 넓은 식당에서는 1000여 명이 함께 공동 식사를 했는데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천국잔치의 모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주전 167년경부터 주후 70년까지 쿰란 주변 가파른 절벽에 이렇게 동굴을 만들어 생활했다. 당시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해사본이 지난 1947년 이곳에서 발견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이 쿰란을 따라 형성된 길과 역사는 유다지파의 북쪽 경계인 아골 골짜기에 있는 성읍들과 연결된다. 우리는 유다지파 땅 닙삼과 염선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또 지리의 전문가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지역은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익숙지 않은 지역이고 예.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만은 특별히 그 닙산은 그런 지역이지만 염성은 성지순례 간 분들은 100% 가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면서 특별히 그 염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땅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와서 그 아래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꼭 들리시는 곳이 바로 쿰란입니다. 쿰란의 그 사본이 나왔었기 때문에 쿰란 공동체 때문에 다 들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닙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염성에서 남서쪽으로 한 9km 떨어진 유다 광야 가운데 아골 골짜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닙산이 성경에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닙산에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의 감난산 앞에 기드론 시내가 예. 여기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 특이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은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성읍들은 앞에 언덕을 지칭하는 텔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있는 언덕이란 단어가 붙는데 이 지역들은 독특한 것은 키르베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키르벳은 폐허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 지역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대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그냥 그 언덕 한 기슭에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염성하면 쿰란으로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권 교수님 이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권 교수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예수님 당시 때에 예. 유대교가 크게 세 종파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단이죠. 네.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당시의 성전을 책임 맡았던 어떻게 보면은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
세 번째가 열심당원들인데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예. 그래서 무력이라도 사용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이 SNF파인데 예. 이분들은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 SNF파의 한 부류가 염성 곧 쿰란으로 와서 이곳에다가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면서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들 가운데 이제 이곳에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에 의해서 여기도 파괴가 되는데 그때에 이 쿰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서들을 주변 동굴에다 다 숨겨 놓았습니다. 예. 아무도 그거를 모르다가 19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한 해 전인 1947년에 목동들에 의해서 우연하게 일부 문서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발굴되면서 엄청난 양의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제 사회 문서라고 그러는데 예. 이 문서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사본입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본이 1000년경 것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이.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은 그것보다 1000년이 앞선 것입니다. 예. 그만큼 오래된 사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회 사본이 발견된 곳, 그것이 이 쿰란 염성입니다. 아주 감동적이네요.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가 계셔서 오늘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또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고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쿰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의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역사로 보여주는 모습은 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닌가 싶어서 감동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셨고 또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이렇게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 땅에 유다 광야에 영적 메시지가 있다면 그 교수님 무엇일까요? 예, 유다 광야는 사막인데 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는 사막과 깊이 관련됩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 자체가 사막에 있는 산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이지만은 환경적으로 보면 사막이다. 사막이라는 배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잘못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40일 정탐한 것을 그대로 횟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들어오지 못한 채 방랑을 하게 되는데 그 방랑 기간이 사막에서 보낸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장소고 예. 성장한 곳이 사막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유다 광야에 오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서 출발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고, 세례 요한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로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그 뜨거운 광야로 나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광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 원래 자리,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수님이 시험받은 광야의 생활, 유다 지파 속에서 나타난 역사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방청객들은 더 좋은 말씀, 더 놓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시대의 장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또 제 평생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장소들은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장소, 이 두 장소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장소가 아직까지 어느 학자들도 그 장소가 여기다라고 못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소들은 그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온 장소들을 설명하고 또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계속 살아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뭐 여기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확정을 짓느냐? 먼저 이름 갖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부엘셰바 같은 경우도 우리 역사적으로 어딘지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답사하던 학자가 들으니까 그 부엘셰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일 쉬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학자들이 그 지역을 찾습니다. 이 부근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가지고 먼저 그 지역에 사람들이 성경시대에 살았던 유적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과 그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상황이 맞아 들어가면 거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로 성경들이 되게 확인이 되고, 아주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고학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성경에 나온 다른 이름으로 불러지다가 확정이 되고 나면 성경 이름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부엘셰바가 확정되고 난 뒤에는 텔 부엘셰바다, 이런 이름으로 확정됐는데, 사실 이런 장소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아 가지고 늘 저를 답답하게 하고, 또 앞으로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수고를 기다리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을 따라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났는데, 이 두 도시 사이의 지역이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물론 설명을 위한 비유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두 지역이 정확히 유다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이라고 하는 동쪽편 산을 올라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유다 광야예요. 거기서부터 여리고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인데 길 주변 전체가 유다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얻어맞고 쓰러진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건강한 사람도 그 광야에 나가서 조금만 있어도 일사병이 걸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얻어맞아 죽게 된 사람은 금방 죽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외면했거든요. 그것은 불쌍한 사람을 외면한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을 외면한 것입니다. 곧 생명을 외면한 것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를 살려내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까지도 지리적인 것을 잘 살펴보면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이 오늘 현장감 있는 말씀, 또 방청객에 대한 확실한 이해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 프로가 아마 기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다 지파의 광야, 유대 광야.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속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성을 또 평지같이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너무 적다 보니 간단하게 해결할 줄 알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부렸습니다. 바로 그 전쟁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바로 광야에서든 어디서든 무엇으로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나를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 축복이요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밖에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